20장 13절입니다. 예,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주제 말씀은 좀 다른데 그래도 지금 수십 계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손구로 일단 잡았습니다. 진멸하지 말라. 진멸할 것이라. 오늘 제목이 그건데요. 살인하지 말란데 오늘 또 진멸할 것이라 그랬더니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될 것. 알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지고 모르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세상적으로는 돈이 많이 생기고 명예가 쌓여져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나가 신이 되어 있구나. 내 뒤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걸 모르면 다 실패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영원한 멸망, 사단의 종로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매개체, 그게 우상이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내가 내 가문에서, 시대에서, 또 국가에서, 내 성장 배경에서 받은 상처라는 그 착각, 그것 가지고 사단은 우상이라는 것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 우상을 그래서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뭔가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어떤 이름을 그것으로 불러요. 그게 또 하나님인 줄 알아요. 뭔가의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다 속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장난이거든. 예수의 이름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복음과 종교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이 뭔지, 우리는 왜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그 부분이 명확해져야 이단에게 또 속지 않아요. 안식일을 강조하는 그 단체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도 주일도 바르게 지키고 모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 부모가 누구인지, 그래서 육신의 부모, 멸망의 상태에 있는 그 부모라는 것에 잡혀있는 거기에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 생명의 근본과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인을 바르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또 성경 곳곳에 전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들어가서 뭐라고 하셨냐면 진멸하라.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러시는 것인지. 살인하지 말라고와 다 죽여버려라. 이게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이번 전도학 메시지에 뭐라고 하셨냐면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안 되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몸부림치면서 뭘 해요?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뭔가 낙심, 원망, 포기,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안 되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된다 안 된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다 사단에게 속은 3,6,1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발견할 때 축복이 되어집니다.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만 우리는 생명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에덴, 낙원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다 부인하도록 이걸 다 모르도록 거기에서 떠나 살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 갈등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뭘 해야 되냐면 나를 새롭게 해라. 뭔가 갈등이 있다, 문제가 있다, 고통이 있다라는 것. 왜 나는 여기에 고통을 느끼지? 이게 왜 나한테 답답하지? 이게 왜 나한테 낙심이 되지? 이게 나한테 왜 원망이 되지? 그 나를 새롭게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영혼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그런 존재다. 이걸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보좌와 그리고 시공간 초월과 237을 살릴 빛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런 기회로 삶을 때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축복이 되어져. 그러면서 기도를 새롭게 해라. 기도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라. 안 되는 것, 답답한 것, 문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새롭게 하는. 어쩔 수 없이 자꾸 우리는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되는 것을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뭘 자꾸 갖는 거, 뭐가 이루어지는 거, 그걸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계복음 그것만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구할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 속에서 그러면 내가 뭘 바라보고 뭘 내게 그것이 응답이 오게 되어지느냐? 그게 바로 위에서 내리는 것. 위에서 내리는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안 되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뭐 있냐면 우리 보여지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이제 안 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돼야 된다라고 딱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이 들고 그러고 부모, 남편, 아내, 자식, 뭐 상사, 동료, 부하, 나 자신 모든 것이 이 세상, 뭐 사회 지도자들 다 그런 것이 다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죽이거든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걸 내가 왜 그게 안 되게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원망이 드는지 그런 나를. 그러면서 내가 자꾸 뭔가 되는 것으로 갖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내 생각. 기도를 새롭게 하라는 것은 생각,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위에서 내리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라. 그 전도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뭐 어떤 사건이든 문제, 일이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든 마찬가지. 그 속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 있게 하시고 지금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가 맞는 게 끊임없이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각인을 자꾸 시키는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움직이는 현장, 내가 가는 그 현장, 움직이는 현장에 보좌의 역사와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리고 237 빛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전도를 새롭게 합니다. 뭘 통하여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래서 가장 먼저 뭔가 문제가 생겼다, 뭐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두고 몸부림치기 전에, 몸부림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 사단의 일이 뭔지, 죄가 뭔지, 하나님 떠난 배경이 뭔지가 자꾸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가진 자로 내가 있어야만 생명의 인도를 받으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점검하는 거죠. 내 생각, 내 눈,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이유가 점검되어지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점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꾸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또 다 진멸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에 그 살인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 얘를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얘를 모르면 안 돼요. 끊임없이 계속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자, 생명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 이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우리는 진멸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될 것을 찾아야 돼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랬어요. 또 바벨론이라는 것을 두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37편 8절에서 9절까지,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 친다라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멸망의 딸 바벨로나, 이 멸망의 딸 바벨론은 그 바벨론 제국을 물론 말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건 계시록까지 계속 바벨론이 나오거든요. 음녀, 바벨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불신앙의 대표, 사단에게 쓰임받는 대표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우상숭배의 대표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것들을 다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럴 정도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진멸해 버려라. 가축이든 어린 것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다 죽여버려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시는 것이냐? 이런 것을 두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 잔인한 기독교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멸에 실패를 합니다. 누가 실패하죠?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 전쟁에서 실패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취하죠. 은으로 금으로 막 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그런 옷, 그 은덩이 이런 것들을 다 숨깁니다.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또 이렇게 실패가 오냐면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이 살려고 멀리서 온 나그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화친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요.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화친을 그대로 이제 묵사를 하는데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니까 그 가져온 것을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의 실수를 그 사람 이 기브온에게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냥 화친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수를 인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실수 인정은 사람 앞에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파기해버리고 내 어떤 위신, 내 체면, 내 인격 그런 것에 손상이 오더라도 그거는 파기를 시켜버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실수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사사기로 연결되어지는데 사사기의 1장에 진멸하라는 것을 어떻게 어겼는지가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보면 그에 따른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8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도 쫓아내지 못하매 계속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결심하고 그 주민들이 거기에서 노역을 했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게 보이니까 그 이스라엘 밑에서 가나안 주민들이 이제 노역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다 바뀌어져. 쫓아내질 못하여서 다 같이 지금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쫓아내지 못한 그 결과가 어떻게 벌어지느냐? 사사기 펼쳐져 있으니까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증인들이 있으니까 증인들과 함께 하실 때는 그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증인들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략자에게 넘겨주셨다. 다시 이사야서 11장을 좀 돌아가서요. 이사야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있습니다. 11장 19절 20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공격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위 나라가. 그건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공격이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진멸하게 하시려고 공격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뭔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사단에게 그걸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욥에게 문제가 계속 벌어집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경제가 다 도둑들 또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다 없어집니다. 그런 문제들을 주신 것은 뭔가를 진멸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멸해야 될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진멸해야 될 대상을 찾아내고 그 진멸해야 될 대상들을 다 진멸하게 하시려고 그 문제, 어려움, 사건들을 버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 사건이라는 것에 다 빠지잖아요. 뭐가 있었다, 없다, 없어졌다, 뭐가 안 됐다. 뭔가 자꾸 그런 것에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 근본의 것을 찾아내야 된다. 내가 뭐에 빠지는지. 뭐를 문제 삼고 있는지 그걸 진멸시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단 말이에요. 갈등이 오는 이유 진멸할 대상을 찾아서 진멸해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랍니다. 뭔가 문제가 오는 거 내 부모에게, 내 남편에, 내 아내에, 내 자녀에게, 내 자신에게 뭔가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 갈등이 오는 거 진멸할 대상을 찾아서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남겨야 돼. 뭔가 내 것을 취해야 돼. 뭔가 내 것을 지켜야 돼. 자꾸 틀린 것에 집착되어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서 자꾸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노략자에게 그것을 이스라엘을 넘겨주신다. 문제라는 것에 사단이라는 것에
고통이라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증인들의 여정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그 대열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가족, 내 뭔가 그 가문과 가정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어 있고 우상으로 되어져 있는 거, 그걸 자꾸 주장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그게 없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뭔가 그런 속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 거기에 그냥 넘겨주신다. 더 큰 문제가 오죠. 최고의 지혜와 명성과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어요. 1000명의 처첩이 있어요. 1000명의 족속들에게서 자신들과 화치를 맺고 뭔가 정략 결혼이죠. 자신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주들을 보낸 거예요. 1000명이라는 건 1000족속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런 기회를 오히려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이유로? 인간적인 이유로. 그들을 다 돌아볼 수 없으니까. 이 여인들이 다 요구를 하거든요. 당신을 만나려면 몇 년이 걸러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의 그 고향에서 섬겼던 그 신을 섬기게 해달라. 그때 얘기해 줬어야 되죠. 너희들이 남편이 없어서 내가 너희를 찾아보지 않아서 너희들이 허무하고 뭔가 인생이 낙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근본 문제 때문에, 그 지옥의 배경 때문에, 우상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너희 정신이, 마음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다. 너희는 예수를 바르게 믿어라.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야 참된 평안이 온다. 참된 행복이 온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 복음을 전달해 줬어야 되는데, 그래라, 그렇게 하시구려. 좋은 인격으로, 넓은 아량으로, 그게 다 사람들의 이 주변 나라들과 같이 함께 지내는 그 분위기, 파친하는 그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포장해 버리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그 진의를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서 7장 11절 12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족속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 가나안은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근본의 우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근본의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사탄이 개입하는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진멸해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가나안인 전체 그 족속 민족을,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근본의 우상, 근본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사탄이 개입할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온전히 받쳐질 그 부분, 죽어져 버려야 될 그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죽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대신 죽어주실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인격으로, 너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근본의 문제다. 그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잔인하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인간적으로 함께 사는 게 좋네. 그리고 또 그들을 노예로 삼으니까 우리의 일도 덜고 재산도 불어나고 좋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엔 거꾸로 뒤집히죠. 가나안 족속의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지잖아요. 복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은 계속해서 사단의 논리로 360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재앙이 안 무너, 흑암이 안 무너지고 지옥의 배경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고 돼야 되고가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멸망. 근데 그 멸망당하는 게 주변의 나라들이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은 군대가 모자라서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기브온 쫄장부 300명을 가지고도 30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들 주변의 나라들에게 넘겨주시느냐.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 못하고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주변 나라의 세상에 자꾸 통화돼서 거길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 속에 집어넣으셔서 그 나라의 실체를, 사단의 실체를 알게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무엇을 준멸할 것인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뒤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아무에게도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뭔가 중요한 지금 시간표가 되어지지 않았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곧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아직 안 되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 뭔가 안 되는 건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끌려가거든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 그 상태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만나서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 진짜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때 그때 올바른 진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진멸할 것이냐? 그때에 저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24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고백을 한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있어야 될 일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죽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사단에게 속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그 내 안에, 내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그 운명이, 불신앙이, 영적 문제, 그것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버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두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6절, 7절.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그럼 뭐냐?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게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내가 맞아.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들고 낙심이 들고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내 고집, 내 생각 그걸 계속 따라가고 그러면 점점점 뭐가 안 돼요? 말씀이 점점점 안 들리죠. 예배가 점점점 안 되죠. 내 생각, 내 고집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육의 생각이잖아요. 내 경험이 맞고 내 생각이 맞아.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나이도 어린 게 뭘 세상을 얼마나 살아봤다고. 자기가 무슨 산업을 해봤나? 직장에 다녀봤나?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한다. 렘넌트들은 이 시대에 살아봤어요? 학교 다녀봤어요? 왕따 당해봤어요?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뭘 진멸하라고요? 육의 생각.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뭘 죽여야 되느냐면 육체의 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체의 일을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끝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어주신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진짜 믿어지고
그게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주변의 상황에 동화되어져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제가 잘하는 게 눈치 보는 거거든요. 삼형제 중에 가운데에서 살아서 그런지 눈치 보는 거, 그거 아주 특기로 잘해요. 사람 눈치, 또 분위기, 그런 거 보는 거. 그러면서 내 고집대로 해요. 그게 이제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중심이 안 됩니다. 사람 중심 돼요. 그러면서 상황 중심, 분위기 중심 돼요. 거기에 휩쓰여서 동화되어져. 그거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이 막 요동쳐요. 그러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대로, 가문에서부터 성장 배경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것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거기에서 자꾸 스스로 힘들어해요. 이것 때문에 그랬나 저것 때문에 그랬나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저때 저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힘들어합니다. 그게 다 육의 생각이고 육체의 일이에요. 그걸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끊임없이 봐야 될 거, 사단의 일이 뭔지, 나를 죽이는 거,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라는 게 진짜 보여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꾸 바라보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 사건 이 문제의 주인으로, 이 사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 내 속에 자꾸 사단에게 속은 그 근본의 불신앙을 진멸시켜 버려라. 자꾸 뭔가 집착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상, 그 상처라는 것을 진멸시켜 버려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나안의 정복, 세계 복음화의 그 정복,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향하여서 가는 그 축복을 누려라.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걸 분명히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진멸하라는 게 잘못 적용되면 이게 시대마다 잘못 적용되어지는 그런 예들이 있거든요. 그게 전쟁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 이것도 잘못된 적용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왜 싫어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알고 그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거든요. 또 나중에 이제 사상의 문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사회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유대인을 자꾸 못살게 굴고 그래서 나치, 저 히틀러도 그래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거든요. 뭔가 이단이라는 거, 그런 종교재판, 뭔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 틀린 진멸을 하거든요. 틀리게 적용을 한다. 진멸해야 될 대상은 얘라니까. 얘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다 잘못 적용한다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사람이 진짜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족이지만, 내 부모지만. 제가 일기장에 우리 아버지 빨간 글씨로 이름 써가지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써놨는데 그게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온 거고 그 인생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라니까. 사단이 그렇게 심어놓은 그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과 마음이 틀린 것으로 자꾸 가는 것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내가 복음을 알았다면,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졌고 그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단을 꺾으면서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려고 했겠죠. 근데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내 스스로 뭐가 안 되는 걸 자꾸 아버지, 가정 그 핑계를 대는 거라니까. 사단에게 계속 속은 그 상태. 하나님은 나를 노략자에게 넘겨주시는 그 시간표. 거기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은혜예요, 그것도. 다 빼앗기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끝나버릴 수도 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거기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구나라는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속에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로 결론이 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내게 지금 계속 복음을 강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고통스럽고 뭐가 안 되고 그랬던 거 내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사탄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진짜 결론이 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나도 그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게 진짜 이해되고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살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저 내 속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이 세팅되어지는 그 기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저것 가지고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것은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상태. 보는 눈, 그 생각, 그 상태를 바꾸는 그런 기도. 그러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기도. 그걸 전도자 유목사님은 한 3시간 이상 한다고 그랬어요. 3시간 이상. 아침에 계속 세수하고 뭐 샤워하고 뭐 면도하고 여러분들 화장하고 뭐 옷 입고 뭐 밥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이것을 계속 저 하나님의 형상 또 생영 그리고 그 말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세팅되어져. 그래서 들숨 하면서 또 잠깐 멈추고 날숨 이것을 계속하면서 3시간 이상 준비하신다. 그래서 낮에 하는 기도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세팅, 위의 것을 바라보는 저 세팅을 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모든 것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죠. 모든 상황을 가지고, 모든 일들, 모든 보여지는 것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때는 뭐가 포인트냐면 아랫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계속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이게 의식하지 않으면 계속 아랫배가 힘이 빠져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점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아니면 허리가 분명히 이렇게 되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아랫배에 자꾸 힘을 주셔서 이렇게 있든지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 그러면서 밤에는 치유하는 기도, 그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는 나, 교회, 그게 그 전무후무한 그것을 자꾸 누리는 그 치유하는 깊은 기도.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할 때는 고요하게 다 TV 뭐 이런 거 다 꺼두시고 고요하게 그러면서 길게 천천히 부드럽게 그러면서 깊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깊게라는 것은 멈추는 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멈출 때 너무 딱 막 숨이 막 곧 죽을 것 같이 그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면 그 정지시킨 것과 다 막힌 것 그 차이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멈춰버리면 막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산소와 이런 영양분들이 다 공급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막히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부분에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다 퍼질 수 있을 정도로 멈추는 것. 그것과 너무 이렇게 참아가지고 다 가지 못하도록 하게 막히는 것. 그거 다르다고 했어요. 저도 오래 이렇게 버티다 보면 뭔가 띵 하는 게 있어요. 머리에서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띵 해지는 데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하지 말고 그것을 조절해서 모든 부분에 다 돌아갈 정도, 이 정도는 됐겠다 그럴 때 천천히 내뱉으면서 그렇게 이게 치유하는 기도.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든 안 되는 것,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게 이제 캠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일, 그게 안 되어지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점검하고 기도를 점검하고 전도를 점검하는 캠프가 되어지도록. 그게 되려면 분인나의 그 격동을 통하여서 한나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캠프가 되어진 거죠. 정확한 언약, 이게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것을 통하여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캠프가 되어지죠.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경배, 이게 되어지면 되죠.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그 상황이 아무리 지옥 같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이것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요셉이 노예에서 죄수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이 계속 매질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할 때에도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해요. 간수 빌립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되니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모든 일 가지고 기도하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을 내 말로 바꿀 때, 그러니까 입술로 내뱉는 것도 말이고 내 생각도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도 말이고 내 생각, 내 마음, 그것도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질 때 그런 사무엘과 같은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멸해야 될 것,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나야 될 것, 살려야 될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세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